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갑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6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새벽에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10장으로 가서 양 그리고 목자, 울타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끔 목회자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제 위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어제도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만은 교회가 길러내는 거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훌륭한 목회자로 잘 길러내는 게 진짜 전통 있는 교회예요. 왔는데 목회자가 잘 있지도 못하고 막 불안하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하면서 1년 있다가 도망가고 몇 개월 있다가 도망가고 그럼 그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목자가 아니라 양이야, 양.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양이 살찌는 거야. 내가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봉사를 하냐 안 하니 연말 되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나를 불렀냐?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나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있는데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10%, 100명이면 10명 정도, 이게 10%예요. 그리고 또 준비를 한 사람이 약 30%.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르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40% 정도는 그래도 열정을 내서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60% 정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날 터치하지 마세요. 절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할 테니까 구역 예배군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한 60%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특이한 게 있어요. 반드시 교회마다 한 5%, 작게는 2%. 그 100명이면 2명, 많으면 5명은 그냥 머리를 싸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모든 교회가 적든지 많든지 적으면 2명, 많으면 5명씩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죠. 양은 양인데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 또 알곡이 꼭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봅시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자, 보세요. 울타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늑대가 있어. 이리가 있어. 아니죠. 뭐가 있대요? 양이래.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그러면 울타리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을 왜 늑대라고, 왜 이리 뭐 이상한 그 사단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양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울타리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봅시다. 울타리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 이거 내 거야, 우리 집 거야, 이거는 너희들 집 거야. 그래서 울타리가 너와 나를 구분해주는, 성도와 성도가 아님을 구분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는 그 안에 있으면은 결집,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뭐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길의 빛이요 여러분 길의 등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울타리야. 그리고 또 하나, 울타리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는 말씀의 울타리, 또 하나는 교회의 울타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교회 공동체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이 있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양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목자 음성을 안 듣습니다.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말씀이라도 좀 보면 좋은데 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목자를 부인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목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 오늘 1년은 이 교회 다녔다, 1년은 다른 교회 갔다, 이 설교 듣다, 저 설교 듣다, 좋은 사람 설교만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살이 많이 쪄야 되잖아. 좋은 신앙이 돼야 되잖아. 아니 저보다도 뭐 몇 배도 뛰어난 죄종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그럼 그분들의 설교만 계속 듣는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간식이 돼야지 그게 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 음성도 안 듣고 내 목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난 이 양들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도 뭐 괜찮은데.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 주 빠지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놈하고 심판할 것 같다. 근데 2주 빠졌어요, 연속. 그래도 그게 겁이 나 조금. 그런데 연속해서 4번을 빠지면 이 마음이 없어진다. 괜찮네. 그래서 방학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안 나오는 사람 누군지 빨리 연락해야 된다.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왜? 한 달, 2달 안 나오는데 가만히 두면은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되버려. 위험에 노출된 것을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해 보면서 우리가 좀 가봐요.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했는데 이 양들은 처음부터 울타리를 벗어났을까?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양이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가보고 이렇게 동남아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자주 안 가요. 가는데 보면은 개는 주인 없는 개가 많아. 그쪽에 보니까요. 그죠? 떠돌이 개들이 많아. 양은 주인 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연하게 밖으로 나가서 주인이 없이 그냥 혼자 떠도는 양이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부정하고 울타리를 벗어났어.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났어. 교회라고는 울타리를 내가 벗어난 거예요. 이 주인은 그 양은 내 부의 상징인데, 재산인데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이 양들이 그냥 주인을 부정하고 울타리를 박차고 나간단 말입니다. 양의 습성, 울타리 벗어나고자 하는 습성이 있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안 따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이 양은 양인데 각기 제 길로 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박혀서 하나님도 이 밑에 들어와야 돼. 말씀도 내 생각과 내 고집 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특징이야. 온순한 것 같은데 똥꼬집.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잘 받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내가 인도한다. 벗어났어. 그러면 갔으니까 그만이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인데 제가요 꽃다발도 사들고 가고 케이크도 사들고 가고 문 앞에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요 그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이렇게만 안 했지.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담임 목사가 이 정도로 용서를 비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교회 열심히나 안 나와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 안 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딱 보면 하루에도 12번도 포기할 거야. 아유,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런 놈이 다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임받은 목회자들도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 무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를 따라야 된다. 무슨 얘기?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받으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져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면 제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이 목자 저 목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신앙관이 안 서 있고 교회관이 안 서 있다니까. 그러면 살찔 것 같고 내가 풍요로울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너 한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한 무리가 돼야 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 제가 어제도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끝나니까 많이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목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목자도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 목사님 나도. 이런 사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이제는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무리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울타리 벗어나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한 목자. 뭐 다른 설교 들을 수.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김명석, 내년에는 또 다른 목사,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누가 복 받냐? 양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양이 살찐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설교 풍년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가자동에만 해도 아마 100개도 넘을 거예요.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설교도 풍년 시대,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관을 가질 거냐? 여기가 마지막 교회다. 이걸 꼭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떠나는 존재, 여러분은 남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잘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은 목회자들은 떠나. 그러나 여러분은 천년만년 이 울타리 안에서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목자 음성을, 설교 풍년 시대이지만은 가끔 간식은 드세요. 그런데 그게 밥이 될 수는 없잖아. 간식이 뭐냐? 다른 사람 설교도 듣는 거예요. 아,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해주는 그 밥이 최고인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25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이런 신앙이 평생 가도록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도도 한 2-3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내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도 주신 말씀, 이런 교회관 꼭 가지고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